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바퀴들은 그들 곁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에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머물렀다. 주님의 영이 나를 높이 들어올려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 가운데 나를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데리고 오셨다. 그런 다음에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일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아멘. 저희가 지금 다니엘 할 동안에는 창세기 강의를 조금 멈추고 에스겔서를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전반부에서는 3일 동안 했던 특세를 좀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 이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제30년 넷째 달 5일. 그래서 에스겔이 30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에스겔 원래 레위지파입니다. 그래 제사장인데 이 부르심은 선지자 부르심이죠. 그래 에스겔은 제사장 겸 선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이런 환상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맞으며 그 구름 둘레에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서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붙이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였다.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밑줄 그어주시고, 북쪽은 바벨론을 이야기하지요. 첫 번째 하나를 보니까 바벨론에서 북쪽에서 엄청난 폭풍이 몰려옵니다. 지금까지도 몰려왔죠. 그래서 바벨론에 3차 침공이 있었고 두 번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이 이제 폭풍은 더 이상 뭐예요?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멸망할 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4장 1, 2절을 보면 또 이런 환상을 주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흑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겨라. 그 다음에 그 성읍에 포위망을 쳐서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설치하여라. 여러분, 흑벽돌 한 장 밑줄 그어주시고, 흑벽돌 한 장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밑에 예루살렘 그 위에 새겨라 밑줄 그어주셔서 흑벽돌에 예루살렘 성을 그대로 새깁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성읍에 포위망을 쳐라. 그래서 그 성에 포위망을 치게 되어지고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게 되어지고 성벽 부수는 무기를 성둘레 설치하게 되어지고,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586년에 이대로 무너져요. 그래 바벨론이 와서 이제 성을 둘러게 되어지고 성벽을 쌓기, 흑도원도를 쌓고 성을 부수는 걸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무너집니다. 에스겔서는 묵시록이에요. 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것들이 막 나와요. 네 바퀴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룹이 나오게 되어지고 뭐가 나오게 되어지고 몰라대요. 몰라대니까 이번에 제가 설명하는 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읽어갈 때 잘 모르겠다 그걸 꼭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고,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 그래 특세에 나오시고 특파에 나오시면 제가 에스겔서를 쫙 뚫어줄 거예요. 이제 제가 설명한 것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묵시록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환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제가 설명드리지 않으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7장까지가 첫 번째 환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환상이 8장에 이제 보이는데 8장 같이 한번 읽고 가시죠. 시작. 제 6년 여섯째 달 5일에 나는 집에 앉아 있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을 때 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제 6년 여섯째 달 5일 밑줄 그어주시고, 자, 이때는 에스겔 나이 31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이 있은 다음에 두 번째 환상, 1년 후에 다시 환상이 있는데 정확히 1년 2개월이죠. 1년 후에 환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제 사로잡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그때 그 형상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문 어귀에 내려 놓으셨다. 여기까지 읽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밑줄 그어주시고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제 에스겔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2,000km가 넘는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 북문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셔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어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문의 북쪽에 제단이 있고 문 어귀에 바로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여러분, 셋째 줄에 북쪽을 바라보아라 밑줄 그어주시고, 그 셋째 줄 밑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에스겔을 떨어져 놓고 북쪽을 향해 보라는 거예요. 북문을 보니까 북문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북문 쪽에. 그래, 이 북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 특사 살펴봤던 것처럼 왕과 귀족들이 드나드는 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귀족들이 가나안 이제 신전, 가나안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뿐만 아니라 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벼락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에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는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여기까지요. 10절에 보니까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 밑줄 그어주시고, 11절에 보니까 장로들 가운데 70명 밑줄 그어주시고, 이 부분은 지금 특세 때 잘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비밀의 문을 들어가니까 내실이 있었어요. 내실이. 근데 내실 안에 보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70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70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 이집트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밀의 장소에서 지금 비밀의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님 이리로 데려가십니다. 그럼 14절 같이 한번 읽고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의 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은가? 단무스의 신을 애도 밑줄 그어주시고, 단무스 신은 바벨론 신인데요. 그 단무스 신이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애도하는 날인데 6월 7일이에요. 이 6월 7일은 이제 축제의 마지막 때는 뭐냐면 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음란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 안뜰에서 그 많은 여인들이
음란한 모습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입니다. 16절 직접 시작. 그가 나를 주님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25명 밑줄 그어주시고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밑줄 그어주시고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또 한 군데를 가니까 25명이 있어요. 특세 때 살펴봤던 건 25명은 24반열을 대표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또 한 명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주님의 성전을 등진 거예요. 그리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숭배합니다. 지금 3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되고 예루살렘 무너져야 되는 이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왜 무너져야 되는가? 단적인 예로 이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의 모습이 이런데 성전은 이 모습이 이럴 때는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에는 우상으로 꽉 찌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보게 되면 왕과 귀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로 보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하는 70장로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 많은 여인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음란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조차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단적인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성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이런 예루살렘의 이런 타락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쏟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노를 쏟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 이들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져 무자비한 심판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무자비한 심판에 보여준 것 중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 분노가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지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나에게 부르짖어 내가 그들의 말 듣지 않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분노는 내가 너희 기도 안 들을 거야.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 안 듣는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특세 3일째까지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할 때 이유 없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에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밑줄 그어주시고 이 나라를 버리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오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돌보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라아란 말, 라아. 이 라아란 말은 본다, 돌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옛날 개적개혁은 그 라를 본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새 번역은 돌본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어의 더 정확한 번역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실에서 지금 몰래 지금 그들이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하, 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실에서 몰래 지금 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안 보실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매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 영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은 육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그 말씀 예배,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해도 하나님은 우리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눈에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도 자기들을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눈에는 하나님 안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실에서 그 은밀한 곳에서 하고 있어도 보고 있는 것이고, 나 혼자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든 보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무지해가지고 전지한 하나님, 그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내 혼자 있어도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셨나요? 지금 상황 하나님 버려야 될 상황이 하나님의 성소에 있지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그 성소에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들도 있냐면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서 같이 읽죠. 시작.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저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도망가서 머물렀다. 그런던 어느 날 그가 자기 신 니느웨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왕이 되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직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복전쟁을 하는 거예요. 18만 5천의 대군을 들이고, 그리고 그 대군들이 북이스라엘을 망합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남유다는 2지파입니다. 5분의 1이에요. 그런데 힘은 더 북이스라엘 셌지만 남유다 누가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 기도하는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천사 한 명이 그 밤에 18만 5천을 다 죽입니다. 싸울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니까 그냥 18만 5천이 그냥 이제 그냥 갈대처럼 다 쓰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애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8장 6절 한번 가볼까요? 8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성소에 나를 멀리 떠나게 하고 있다.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근데 그 예배하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지금 떠나고 하나님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리 영이시잖아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 하나님을 좀 몰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몰아내고 있어요. 지금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성전의 안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비밀 내실을 만들어 비밀의 그 장소에서 70 장로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이 여인들이 남성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음란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계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이 남유다가 건재한 것은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8장 4절 같이 죠.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전에 들에서 본 환상과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밑줄 그어주시고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장 이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장면 가운데 28절 같이 한번 28절 같이 죠. 시작.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난 무지개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이런 무지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을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근데 보좌에 보니까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이렇게 쳐 있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지개는 뭐예요? 노아와 한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보존하겠다. 보존 언약, 보존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의 그 약속을 보여주며 나는 너희를 멸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실 때 보면 진짜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여러분 9장으로 가보시겠어요?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렀던 그룹에 떠올라 밑줄 그어주시고 성전 문지방 옮겼다 밑줄 그어주시고 성전 문지방에 밑줄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성소에 계시는 거예요. 그룹들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를 성전에서 워낙 못된 짓을 하니까 경고를 하나님이 떠올라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소. 이제 성소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 들어간 문이 있는 문지방 위에 머무시는 거예요. 지성소에 계셨던 주님이 하나님이 영이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성소의 문지방 위로 오르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역겨운 일을 하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10장 우리 18, 19절 한번 볼까요? 18, 19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 가는데 그들이 떠날 때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룹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밑줄 그어주시고 18절에 보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밑줄 그어주시고 동문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런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워낙 역겨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셔서 하나님이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 어디 오시는 거예요? 성소의 이제 문지방, 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역겨운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서 떠올라서 문제가 떠올라서 동문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세 번으로 되어져 있어요. 성소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안뜰이 있어요. 벽이 있게 되어지고 안뜰이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안뜰 바깥으로 이제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뜰이에요. 그래서 바깥뜰,
안뜰 성소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들의 지금 동쪽 문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을 황금문 그런 거예요. 황금문.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워낙 역겨운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경고해서 어떻게 하는 성전의 바깥문에 동문에 계시는 거예요. 아직은 성전을 안 떠난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 그냥 지성소에서 확 떠나면 되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역겨운 짓을 해? 그럼 너희들끼리 한번 살아봐. 떠나시도 되는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어디요? 성소로. 성소에 다시 어디로요? 성전의 동문으로 갔어서 성전 안에 아직은 계시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오늘 1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머물렀다.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 떠올라 밑줄 그어주시고, 성읍 동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머물렀다. 밑줄 그어주시고, 동쪽에 있는 산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이들이 계속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동문에서 어떻게 하냐면 황금에 떠올라서 떠나십니다.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셔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왜 그 건물이 화려하게 짓고 다윗이 지었고 금으로 치장에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 와서 이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파괴시켰는데, 그 파괴시킨 성전을 파괴시킨 게 아니라 그냥 건물 하나 파괴시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떠난 거.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셔서 어디로 가시느냐? 그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꼭대기에 계시는 거예요. 이 동쪽 산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딱 그 성전의 동쪽 산이 뭐냐면 감람산이에요.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위에 또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안 떠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성전에 우상으로 가득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겹게 나옵니다.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성전으로, 성전 다시 쫓겨나시지만 하나님은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 감람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성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성전을 회복하면 다시 하나님이 들어가시려고. 어디 계시는 거예요? 감람산 꼭대기에 계시는 거예요. 꼭대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람산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냐면 감람산, 올리브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이런 데가 다 감람산 안에 있는 거예요. 눈물에 기도했던 곳 다 감람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람산에 가보면 감람산 안에 다 예수님이 계셨던 발복 이제 승천교회, 뭐 눈물의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다 거기 있어요. 거기 활동했던 무대. 성전 대신 주님이 감람산에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완성하시고. 이렇듯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상숭배로 가득해가지고 몰아내고 결국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성전을 떠나십니다. 떠나셔서 동쪽산 올리브산 위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보게 되어지면 특징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무너지면 무너진다고, 성전만 무너지는 게, 성전이 무너지면 성전의 터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자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남유다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을 통해서 터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전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시죠. 지금 성전. 자, 우리 같이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제는
내가 성령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전. 성전인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을 내 삶에서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내 영에서 쫓아내고 내 혼에 쫓아내고 내 육에 내 삶에 쫓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골로새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땅에 속한 지체, 내가 자기 충만하게 되어지고 세상 충만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음행이에요, 더러움이에요, 정욕이에요, 악한 욕망이에요, 탐욕이에요. 자기 충만하면 내 안에 내 죄악되어진 내 속사람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죄성에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탐욕이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 안에 탐심과 탐욕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탐심과 탐욕이. 그러니까 내 안에 탐심으로 가득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 안에 탐심, 탐욕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더 잘되고자 하는 욕망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욕망은 좋은 거예요. 소유욕 좋은 거예요. 식욕 좋은 것입니다. 수면욕 좋은 거예요. 식욕이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먹게 되어 건강한 거예요. 수면욕이 있으니까 내가 자면서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면욕이 사라지면요,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러한 욕구를 주셨어요. 욕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발전되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탐심은 절제되지 않는 욕구예요. 이 욕구가, 욕망이 조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조절이. 절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절되어지지 않는 욕망, 이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심. 그래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욕망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조절하시는 거. 그래서 탐심을 버리려면 성령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 먹으라면 그만 먹고, 그만 자라 하면 그만 자고 일어나고, 그만해라 하면 게임 그만해라, TV 그만 보라 하면 그만 보고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탐욕이, 내 안에 탐심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하는 거. 우리는 탐식이 있어요. 탐식. 그 탐식을 조절하는 것이 육식을 금식하면서 탐식을 조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절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탐심이 있어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걸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들이 결국 어떻게 탐심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호 싶은 내가 좋아하는 거라도 한 가지 내가 어떻게 절제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래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지, 나를 조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탐심을. 미디어는 계속해서 그걸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망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미디어를 우리가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조절하게 되어지는, 탐욕을 조절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잠시 우리가 이제 365일을 주셨는데 한 3주간 동안은 잠시 내가 이제 내 욕망들을 한번 조절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새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탐욕을 따라, 탐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성령의 절제함과 조절함과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한번 영적 대청소를 한다. 여러분 우리 집 한번 청소하면 되게 좋잖아요. 묵었던 때들. 우리 몸을 한번 디톡스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어떻게 나를 한번 대청소하는 시간이 다니엘 금식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기쁨으로 참여하면서 그래 내가 이번 기회에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내가 좀 쏟아내고 내 안에 우상들 다 파괴하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탐심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는 것이 탐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어놓은 선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면 탐심은 그 선을 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좋아하지요. 나에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법입니다. 그게 자족이 능력이 자족이 능력. 자족이란 것은 하나님의 그어놓은 선 아래에 있는 거예요. 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이 정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이걸 갖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러면 그 선 아래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족하다 만족한다는 것은 자포자기한다, 체념한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은 탐심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야 된다는 이런 탐심이 있어요. 내 뜻대로만 돼야 된다는 탐심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람 미쳐 죽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탐심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나를 적극적으로 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것은 자포자기나 체념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가운데 우연함은 없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내서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사명들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법이고 스스로 만족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탐심을 이겨간단 말이에요. 셋째 탐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것이 탐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더 추구하는 것, 이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주님의 필요가 있어요. 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필요를 먼저 하지 않고 내 필요를 먼저 하는 것이 탐심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의 필요를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영적 원리는 내가 주님의 필요를 채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삶, 하나님 백성들이 주신 삶의 방식이에요. 하늘 백성의 사랑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지만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 필요와 내 필요가 있을 때 내가 지금 자고 싶어. 내 필요. 그러나 특세 기간이야. 내가 이제 다니엘 세일 기도 가운데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의 필요는 주 앞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나를 한번 영적 청소하는 거, 그 필요가 있으면 주의 필요를 먼저 하는 것, 이게 탐심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 필요에 잠을 하게 되면 이것이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세일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이런 욕구를 하나 조절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잘 절제하며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내가 탐심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알 수 있는 리트머스와 같은 시험지가 뭔가, 그게 감사하냐 불평하냐예요.
내 지금 삶에 감사하느냐?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느냐? 이런 분들은 하나님 이제 탐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진 영역이 있어요.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내가 클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은 탐심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다니엘 3개를 통하여서 중요한 것은 이 2025년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성전이.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는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근데 그 우상들은 탐심의 우상이에요. 이 우상들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씩 무너지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절제할 때, 내가 한번 하나님의 선 밑에 있게 되어 이럴 때, 내가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함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25년도 우리 모건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건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의 왕되심이,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이 오게 되어지면 내 안에 어둠 몰아내게 되어지고, 내 안에 근심 몰아내게 되어지고, 내 안에 육체의 질병 몰아내게 되어지고, 내 안에 어려움들 몰아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어둠을 몰아내야 되겠다 막 몰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면 그 영광의 빛이 근심과 어둠과 평화 이런 것들을 몰아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2025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